세상이 고요해지는 이 밤, 저와 함께 성경 속 깊은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는 수세대에 걸쳐 속삭여지듯 전해 내려온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홍수가 그치고 거대한 방주가 마침내 무대 닿았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땅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씨앗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과 믿음,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잠시 기도하고 깊이 숨을 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펼쳐지는 지혜와 위로, 그리고 경이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시간의 장막을 꺾고 아주 먼 옛날의 아라랏 산맥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공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던 거대한 물의 심판이 지나간 후 처음으로 드러난 땅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젖은 흙의 향기, 갓 태어난 풀잎의 싱그러움, 그리고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뒤의 순수한 침묵. 당신의 등 뒤에는 거대하고 육중한 방주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과 모든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이제는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요새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바깥 세상을 향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한 줄기 눈부신 빛이 어두운 방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뜹니다. 1년 만에 보는 진짜 햇살입니다. 그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따스하고 희망찹니다. 노아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은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에 잠겼던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축축하고 부드러운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은 마치 세상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노아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방주 안에 키키하고 답답했던 공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의 공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숨결입니다. 당신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방주 밖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발밑의 땅은 물기를 머금어 푹신하고 부드럽습니다. 이전에 당신이 알던 단단하고 먼지 날리던 땅과는 전혀 다른 감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땅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 세상이 물로 깨끗하게 씻겨나간 듯합니다. 높은 산봉우리들만이 물 위로 솟아있고 그 사이로 계곡과 평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황량하고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약속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엄한 시작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과도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가장 진실한 희망이 싹트는 법이지요.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에서 나옵니다. 길고 어두웠던 시간을 견뎌낸 생명들입니다. 사자 한 쌍, 코끼리 한 쌍, 작은 새들과 곤충들까지 모든 생명이 새로운 땅을 밟으며 기쁨의 소리를 냅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당신은 이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낍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모든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는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짓는 것도 먹을 것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서 깨끗하고 반듯한 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홍수의 거친 물살에 씻기고 다듬어진 돌들입니다.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도 아버지를 돕습니다. 말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드리는 첫 번째 제단이며 감사의 표식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비가 그친 뒤에 촉촉한 대기 속에 거대하고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색깔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아치를 그립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당신은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며 경탄합니다. 날이 저물고 가족들은 방주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합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에서의 저녁을 맞이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채웁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과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광활하고 텅 빈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노아의 마음은 이미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으니 그는 이제 그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이자 미래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였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포도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풍요와 기쁨,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정착할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미래를 일구고 자손을 낳으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땅과 하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노아의 결심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급하게 채소를 심는 대신 더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의 기쁨과 축제를 가져다줄 무언가를 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고된 노동 후의 위로가 되고 기쁜 날의 축배가 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이 결정은 황량한 땅에 다시금 삶의 문화를 심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급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멀리 보고 인내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과 풍요를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노아는 적당한 땅을 찾아 나섭니다. 햇볕이 잘 들고 물빠짐이 좋은 비탈진 땅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의 손에는 투박한 농기구가 들려 있습니다. 아마도 방주를 만들고 남은 나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땀 흘리며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남기고 간 돌멩이와 진흙을 걷어내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의 등 뒤로 아들들이 함께 일합니다. 아버지의 묵묵한 노동을 보며 그들은 말없이 미래를 배웁니다. 노아는 어디선가 찾아낸 포도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땅에 심습니다. 이제는 죽어버린 마른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이 가지 안에 잠재된 생명력을 믿습니다. 그는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며 마치 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다합니다. 이 작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장차 무성한 포도원으로 자라나 온 가족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농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빚어낸 거룩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노아의 포도원과 같은 곳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당신이 심어야 할 희망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 작은 씨앗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그 씨앗을 돌볼 때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기쁨과 풍요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무지갯빛 언약이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첫 아침이 밝아옵니다. 당신은 노아와 함께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제 심은 작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있는 곳, 그 작은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밤새 이 연약한 생명들이 잘 있었을까 하는 염려와 기대가 뒤섞인 마음입니다. 세상은 아직 고요합니다. 오직 당신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두 번째 아침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흙에 꽂힌 마른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생명의 신호도 없습니다. 순간 실망감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메마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당신은 노아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나 실망의 기색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땅을 살핍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흙의 습도를 확인하고 주변의 작은 돌멩이들을 조심스럽게 골라냅니다. 그의 행동에는 수십 년간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의 지혜와 경건함이 배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늘의 때를 기다립니다. 노아는 지금 바로 그 농부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할 일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며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밭을 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또한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고 물과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작은 농기구로 흙을 긁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며 당신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와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매일 마음을 기경할 때 비로소 은혜의 단비가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작은 새순 주위로 모여듭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 작은 잎사귀 하나가 주는 감동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표식입니다. 당신은 이 작은 새순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은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작은 선한 일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온 세상을 덮을 풍성한 열매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것을 붙들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비바람에 쉽게 꺾일 수 있지만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덧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세 번째 해가 찾아옵니다. 이제 포도나무들은 제법 굵고 튼튼한 어른 나무가 되었습니다. 무성한 잎들이 그늘을 만들고 덩굴은 지지대를 훌쩍 넘어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봄이 되자 잎사귀 사이사이에 작고 노란 포도꽃이 피어납니다. 벌과 나비들이 윙윙거리며 나라와 꽃 사이를 오가고 그 모습은 마치 온 자연이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와 같습니다. 노아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포도송이 하나를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싸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3년간의 수고와 기다림에 대한 보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제 단순한 농경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노아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며 믿음의 기념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포도밭을 돌보는 일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며 인내를 배우고 협력을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의 아들에게 전해줄 유산은 단순히 포도밭이라는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땀 흘리며 배운 믿음의 가치, 성실함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영원한 유산입니다. 당신은 저녁 무렵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포도밭 언덕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잘 자란 포도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잎사귀 소리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화려한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땀방울 속에서,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세밀한 손길과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포도원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위대한 신앙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성실함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포도나무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검붉은 포도알, 청아한 빛을 띠는 청포도알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하고 향긋한 포도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 향이 아닙니다. 땅의 정수와 하늘의 축복, 그리고 인간의 땀방울이 어우러져 빚어낸 생명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향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노아가 포도송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손에 듭니다. 그는 포도알 하나를 떼어 입에 넣고 천천히 맛을 음미합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몇 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은 그 소산을 풍성하게 내어주었습니다. 때가 되었다. 노아의 낮은 목소리가 수확의 시작을 알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수확에 나섭니다.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까지 모두 손에 작은 칼과 바구니를 들고 포도밭으로 들어섭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포도밭에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들 틈에 끼어 잘 익은 포도송이를 골라 따기 시작합니다. 묵직한 포도송이를 손에 들 때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충만함과 감사를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구니가 금세 탐스러운 포도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나르는 아들들의 어깨는 무겁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찹니다. 당신은 이 모습을 보며
공동체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가꾸고, 함께 거두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땀 흘리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 수확한 포도는 포도밭 옆에 마련된 커다란 돌로 만든 틀, 즉 포도즙 틀로 옮겨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와인을 만드는 첫 단계는 바로 포도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깨끗하게 발을 씻고 포도즙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그러나 이내 리듬을 타며 즐겁게 포도를 밟기 시작합니다. 붉은 포도즙이 발목을 적시고 틀 밖으로 흘러나와 아래에 놓인 항아리에 모입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은 종종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며 일의 능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과 포도즙이 뒤섞여 흐르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순수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이 광경을 보며 진정한 기쁨은 편안함 속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포도즙이 항아리에 가득 모입니다. 진한 보랏빛을 띤 신선한 포도 주스입니다. 아이들이 작은 그릇으로 떠서 한 모금씩 맛봅니다. 달콤하고 신선한 맛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이 주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 포도즙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음료이자 영양 공급원입니다. 당신은 그 조용한 저장고 안에서 항아리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상상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수십억 개의 효모들이 열심히 일하며 포도즙을 새로운 물질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작은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내재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은 그저 조건을 마련해 줄 뿐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 발효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를 그르치곤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 일어납니다. 몇 주 혹은 몇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노아는 주기적으로 저장고에 들어가 포도주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는 숙련된 감별사처럼 항아리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살피며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첫 포도나무를 심고 기다렸던 시간과는 또 다른 종류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그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노아는 발효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작은 국자로 조심스럽게 항아리에서 맑게 익은 포도주를 떠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포도주입니다. 그 색은 깊고 투명한 루비 빛을 띠고 있으며 달콤한 과일 향과 함께 미묘하고 복합적인 향기가 함께 피어오릅니다. 당신은 그 앞에 서서 인간의 노동과 하나님의 신비가 만나 탄생한 이 경이로운 결과물을 바라봅니다. 그날 저녁, 노아는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포도주가 담긴 잔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음회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시간의 수고를 위로하는 거룩한 축제입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모두의 얼굴이 기대감으로 상기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땅과 모든 소산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를 받으시고 이처럼 풍성한 기쁨의 열매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친 후 노아는 잔을 들어 먼저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또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차례로 잔을 건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첫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들의 입안에 퍼지는 것은 단순한 술맛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태양의 맛, 시원한 밤이슬의 맛, 비옥한 땅의 맛,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땀과 기다림, 희망과 감사의 맛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4, 15. 이 순간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포도주 한 잔이 고된 노동의 피로를 씻어주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지난 날들을 추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눕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의 첫 번째 축제입니다. 당신은 이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장면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감미로운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의 기쁨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이 기쁨의 선물 안에 숨겨진 위험 또한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라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탐닉은 건강을 해치고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교만을 낳으며 관계에 대한 의존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지나치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축제는 무르익습니다. 모닥불은 사그라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점차 잦아듭니다. 당신은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잠시 후 펼쳐질 이야기의 그림자를 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되 늘 깨어있어 절제하며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쁨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축복 속에서도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득 품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깊이 잠드십시오. 축제의 밤이 지나고 시간은 고요히 흘러갑니다. 포도원은 이제 노아 가족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가족들은 다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잘 익은 포도주입니다. 고된 노동을 마친 저녁, 시원한 포도주 한 잔은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를 주었고 가족 간의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평범한 날의 오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도 노아는 밭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홍수를 겪고 새로운 세상에 정착하기까지 그의 몸과 마음에는 수백 년의 세월과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새로운 시작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과 고독감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때때로 홍수 이전의 세상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져버린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쳤던 것일까요? 노아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한 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취해버렸습니다. 경계심이 풀어지고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롭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간적인 연약함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는 절제라는 책임이 따릅니다. 노아는 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당신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노아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소에 위험 있고 경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어 던지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채 잠이 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유의인이라고 칭송했지만 그의 실수를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정직성입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결점 하나 없는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하며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였으며 다윗은 끔찍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노아의 실수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장막 안은 고요합니다. 오직 노아의 깊은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그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무방비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와 유혹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함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존경하는 지도자이자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당신은 숨죽여 함의 다음 행동을 지켜봅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움, 당황스러움, 아니면 어쩌면 은밀한 쾌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던 절대적인 존재 같았던 아버지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추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비뚤어진 우월감이나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함이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함의 모든 잘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게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사실을 이야깃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하듯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떠벌렸습니다. 함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존경심의 결여와 사랑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8. 진정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가려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퍼뜨림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험담과 가십의 소재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도자나 영적 권위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고 조롱하기 쉽습니다. 함의 행동은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죄의 본성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당신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셈과 야벳의 반응을 봅니다. 그들은 함처럼 흥미로워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동생의 경솔한 행동을 꾸짖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셈과 야벳은 커다란 겉옷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옷을 자신들의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눈에 담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깊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간 그들은 여전히 뒤돌아선 채로 더듬거리며 아버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옷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 조용한 행동은 함이 밖에서 떠들었던 수많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이 장면을 보며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함처럼 비난의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사랑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노아처럼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처럼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분명 그의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초점은 점차 노아의 실수 자체에서 그 실수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로 옮겨갑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이 다른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위기는 종종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 특히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진짜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조용히 닫힌 장막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옷이 덮인 채 깊이 잠든 아버지와 그를 사랑으로 지켜낸 두 아들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밖에는 경솔하게 말을 옮긴 또 다른 아들이 서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 사이에서 이토록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교육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각자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술 취함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시 18분. 술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의 통제력을 잃게 하며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의인 노아마저도 무너뜨렸던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인 포도주를 즐기되 결코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술기운이 서서히 가시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무거운 머리를 부여잡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벌거벗은 채 잠들었었다는 것과 이제는 누군가 덮어준 옷이 자신의 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자신을 덮어준 익명의 손길에 대한 감사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장막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 함이 했던 부끄러운 행동과 다른 두 아들이 보여준 지혜롭고 사랑 넘치는 행동을 모두 알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것은 가족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운명을 가를 예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에 가깝습니까? 다른 이의 수치와 약점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비판의 혀를 거두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평안한 밤을 맞이하십시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장막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기쁨이나 평화로운 일상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어색한 침묵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가족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만들어낸 파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가족 관계의 중심부에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형들의 의로운 행동과 비교되면서 느끼는 수치심과 방어적인 태도가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속으로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하시지 않았는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죄의 오래된 속성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와가 뱀을 탓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배신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조용히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죄나 비난의 기색이 없습니다. 오직 슬픔과 존경심만이 묻어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위로하려 애쓰지도 섣불리 충고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함의 시끄러운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지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저 함께 아파하며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며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함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존경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이란 상대방이 완벽할 때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자체와 그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라는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수하는 아버지와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그의 인격 전체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한순간의 넘어짐을 빌미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불만이나 반항심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교회에서의 목회자, 사회에서의 지도자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함처럼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권위를 지켜주려 노력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시 17분 라고 권면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이제 노아의 시선이 함에게로 향합니다. 노아의 눈빛은 분노나 증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빛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아들에게 이토록 끔찍한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에 대한 영적 의미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함의 행동이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에 뿌리내린 영적 상태의 발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노아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아마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함께 고난을 견뎠던 시간,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감격,
함께 제단을 쌓고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순간, 그리고 땀 흘려 포도원을 일구었던 날들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들의 마음이 이토록 완악하게 되었을까?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술에서 깨어났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역사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가 곧 하게 될 말은 술김에 하는 감정적인 저주나 편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선포하는 거스를 수 없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 수치를 덮어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시 21분. 이 가죽옷은 죄를 가리기 위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함을 암시하며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합니다. 셈과 야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함은 수치를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들추어내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며 죄를 폭로하는 사탄의 속성을 닮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은 인류의 역사 속에 흐르는 두 가지 영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은혜의 길, 사랑의 길, 덮어줌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죄의 길, 율법주의의 길, 폭로의 길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갑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비판의 칼로 그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듭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대목은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왜 함이 잘못했는데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되었으며 아버지의 성품과 운명을 이어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함의 죄악된 성품이 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에게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 족속은 극심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저주라기보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이자 예언적 선포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경건한 태도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노아는 영적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셈에 대한 축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축복은 셈 개인의 복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높이는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장차 구원의 역사가 셈의 계보를 통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이 모두 셈의 후손이며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셈의 혈통에서 나실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그 사랑의 행위가 온 인류의 수치를 덮어줄 구원자를 배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야벳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입니다. 이는 야벳의 후손, 주로 유럽 민족으로 해석됨, 이 영토적으로 번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셈의 장막, 즉 셈의 후손을 통해 올 영적인 축복, 복음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인류 전체의 구원사로 이어지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세 아들의 선택이 단순히 그들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전체, 나아가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택이 어떤 영적인 뿌리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함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평강 안에서 깊은 잠에 들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지나간 후 노아의 포도원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쁨과 평화의 고요함이 아니라 선포된 예언의 무게를 감당하는 숙연한 침묵입니다. 세 아들은 각자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의 앞으로의 길을 예감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각자의 운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의 강을 따라 조금 더 멀리 나아갑니다. 노아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지켜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함의 후손들, 특히 가나안 족속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땅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건축 기술과 상업적 수완으로 강력한 도시 국가들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노아의 예언대로 깊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들을 섬기며 온갖 음란한 제의와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했던 그 불경건의 씨앗이 몇 세대를 거치며 끔찍한 죄악의 숲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습을 보며 죄의 파괴적인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죄는 결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암세포처럼 번져나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합니다. 함의 선택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결과는 영적 파멸이었습니다. 한편 셈의 후손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 1-2 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로 노아가 셈에게 선포했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이제 셈의 혈통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당신의 율법을 주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장차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거대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그 경건한 행위가 온 인류의 죄와 수치를 덮어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복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가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의 민족들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노아의 예언대로 영토적으로 크게 번성하며 강력한 제국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야벳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야벳의 땅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셈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특별한 예지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은 다시 노년의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기나긴 삶을 돌아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홍수 이전의 죄악된 세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새로운 세상에 희망의 포도원을 가꾼 믿음의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술에 취해 수치스러운 실수를 저지른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삶 전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완벽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 8, 고 증언합니다.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고 은혜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도,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 끔찍한 실수 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노아의 포도원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노아처럼 믿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노아처럼 유혹에 넘어져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지만 함처럼 경솔하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셈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노아와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뒷걸음질 쳐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죄의 심각성과 그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포도원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노아처럼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삶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이 깊은 밤, 노아의 포도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수치를 덮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위의 옷을 예비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밤새도록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